예전에 목사님들이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면 주일날 다 놀러 가니까 하나님 이번 주일날 비가 꼭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주 5일째 근무가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이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주일날, 토요일날도 쉬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에 연휴도 보니까 언제 또 쉬어요? 월요일날 또 무슨 대체휴일이라고. 오늘은 원래 쉬는 날이고 원래 쉬는 날인데 빨간 날이 껴있으니까 월요일날 또 대체휴일이 있고. 제가 올해 추석은 어떤가 달력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수요일부터 쉬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 힘내시고 추석까지 하여튼 열심히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참 보면 살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나 또 이렇게 쉬는 문제나 인권이나 여러 부분들이 생각해 보면 참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리의 살아가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이게 살기만 좋아진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점점 살아가기가 좋아질수록 뭐예요? 신앙생활하기는 점점 뭐예요?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톱으로 썰려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또 가난하게 살고 도망자로 살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으로 위협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그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죽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에 주일날 교회 안 나간다고 죽인 사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때렸다는 사람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편리한 세상이, 또 세상의 문화가, 또 빈부의 격차가, 먹고 사는 문제, 또 교육하는 문제, 여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앙으로 위협을 받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않아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신앙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유다의 사람들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다행히 지식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서 고관의 자리에 올라서 높은 직급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미국과 같이 모든 나라를 주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는지 바벨론 땅이 너무너무 넓어서 그 땅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일제히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하면 사람들이 종교로 한마음이 되어서 자기가 강력한 왕권주의로 나라를 다스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여러 신을 믿잖아요. 여러 신을 믿다 보면 그 신들을 믿는 그 앞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이 왕이 묘안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신상 앞에 나팔을 불고 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누가 절하지 않았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 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절하지 않은 건 단순히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왕을 무시하는 거죠. 왕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뻐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놨는데 그들이 세상에 자기의 말을 무시하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고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데려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달래고 협박하죠. 너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왕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야,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은 믿는데 이 신상 앞에 절해. 이게 이 왕의 조건인 거예요. 내가 야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상 앞에 내 체면이 있으니까 좀 절 좀 해다오. 이렇게 달래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이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으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불에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집어넣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 앞에 지금 들어가게 생겼어요? 풀무불이라는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갈 위기에 있게 되는 거죠.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그 직장의 높은 자리와 모든 것을 뭐예요?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위기는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위기와도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세 사람은 이 모든 위기들을 잘 넘기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주셔서 더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은 이 길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 위기 때마다 세상에 절하라고 얘기했을 때 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이렇게 삶 속에서 반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은 절대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 아무리 의지해도 니네 여기서 건져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은 그 왕의 말에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아까 읽은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이 위협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아라. 나와 전혀 뭐예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건져내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건져내셔요?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다. 이렇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뭐예요? 듣지 않아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흔들려져.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또 이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 이 세 사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뭐예요? 건져내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좀 누리지 못하고 또 세상에 뭐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도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고 보상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럼 물 가운데 아예 안 지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안 빠져 죽게 한대요. 불 가운데 안 지나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불 없고 물 없고 그냥 평탄한 길로 가면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좋아요. 아니, 왜 물 가운데 집어넣고 불 가운데 위협당하게 해놓고서는 그때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자꾸 오늘 우리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고난 중에 우리를 뭐예요?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위협과 어려움과 믿음으로 살아가서 괴로움이 닥쳐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병에 안 걸리고 처음부터 이력서 넣는 대로 다 취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풀무불 가운데 있는 상황이어도 오늘 끝까지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하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한참 이쁠 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시지나 말지 100년 동안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을 그것도 낳자마자 데려가서 바치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참 멋있고 이쁠 때에 그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바치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냐면 같이 가냐면 종 하나를 데리고 가요. 근데 종 하나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산에 어느 정도 머무르니까 이 종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겠다.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위에 올라가는 순간 아들은 죽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도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겠다 말씀하신 것을 믿어서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어려워요. 집안의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도 있고 이번 명절 때에도 참 제사 지내는 그 문제로 인해서 참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마음이 참 어려워요. 예, 어른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살아 계시고 복잡한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술 준다고 이거 받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당당하게 술잔을 내려놓고 술 안 먹는다 이야기하고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에 나타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냥 조금만 그러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죠. 내가 왜 세상 앞에서 이렇게 흔들릴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 안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뭐 하지 않아도 우리를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건져내시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절대 세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이 되겠다 이렇게 왕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불치병에서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가난 속에서 나를 부유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병에서도 안 고쳐주시고 가난한 삶을 계속 살게 하신다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지도 않고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막 안 건져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 다 뭐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 사람 놓고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하고 온전히 주일 성수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내게 복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잘 살지 않는 사람들은 복 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러실까 하는 그 순간이 와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즉 오늘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나를 가난 속에 살게 하셔도, 나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내버려 두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고난을 잘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죽음과 고난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아도 오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왕이 너무 화가 나서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군사 중 사람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왕의 명령을 듣고 군사가 이 세 사람을 붙들어서 불에 넣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불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고 불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 세 사람은 놀랍게도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풀무불을 쳐다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거기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뭐예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뭐예요? 타지 않고, 놀랍게도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그을리지 않도록 했더라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조그만 일에 조그만 유익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응답을 더디주고 역사하시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28절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하래요?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예요?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29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뭐예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이 가장 강하고 가장 대단한 것처럼 믿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한 주 동안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07년 26살에 판사가 된 김영주 여자 판사가 있습니다. 26살에 판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 여자 판사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믿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길을 가는데 기도원 성경에서 나와서 파란 성경을 이제 나누어 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펼쳐봤는데 무슨 말씀을 보게 됐냐면 시편 150편 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이 궁금증이 너무 풀리지 않아서 인천의 주안장로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을 하고 난 그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성경책을 발견해가지고 어머니가 그 성경책을 막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너
다시 교회 가면 하여튼 집에서 쫓겨날 줄 알으라고. 그래도 부모님한테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서 교회를 몰래 다녔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어디 대학을 갔냐면 인하대 법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인하대 법대를 간 이유는 뭐냐? 공무원을 되려고 이제 그 법대로 들어가게 됐고, 그 인하대를 들어가니까 모든 친구들도 뭐예요? 다 이 사법고시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런 수순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교회 와서 선생님들하고 또 같은 집사님들하고 이제 제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이제 사법고시를 보고 판사가 되었으면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현실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도 다 뭐 봐요? 공무원 시험 보고. 그리고 그게 되더라도 연고대, 서울대 사람들과 이 같이 거기서 경쟁을 하려 하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리고 법대를 졸업을 하고 그 동기들처럼 어디로 들어가냐면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시원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마음대로 가니까. 고시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무슨 봉사를 했냐면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으로 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사법고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주변에서 정신 못 차린다고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주일마다 아침에 나가가지고 언제 들어와요?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정신없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심이 들고 한쪽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합격해놓고 어디 가자? 교회 가자. 합격이 중요하지.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지. 이러한 생각이 찾아오는데 그러한 찾아오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잘 싸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법고시 1차를 합격하게 되고 2차 시험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형편이 없는 거예요, 성적이. 그래서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언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은 적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하게 되고 근데 합격하고 나니까 사법고시원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더 많은 치열한 경쟁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합격한 사람들 안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뭐가 돼요?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경쟁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판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잘 믿어서 판사 됐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 팔아먹고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 바르게 하고 내가 신앙을 온전치 못하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는 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뭐예요? 후회할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살아가는 삶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한 주도 오직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인생의 풀분불 가운데서에 주저하지 말고 세상에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확신하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